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압살롬과 다윗의 극적인 화해의 장면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다윗과 압살롬의 이 미묘한 관계, 또 이 관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그 다음 사건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점들을 말씀 속에서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윗에 대한 궁금증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겨요. 어떤 궁금증이 생기는가 하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다윗이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분노한 다윗이 그 암논의 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논에 대하여 관대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피해자인 자신의 딸인 다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다윗은 다말을 위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암논을 불러서 따끔하게 책망하거나 벌을 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다윗이 분노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그 앙심을 마음에 품고 거기에는 아주 조금 아버지 다윗에 대한 원망이 좀 있겠죠.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여동생의 그 아픔과 상실에 대한 벌을 자기 형 암논에게 생명값으로 받아내거든요. 그 형을 죽여요. 그럼 좀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죄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압살롬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내면의 고통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윗은 암논에게는 그렇게 관대했던 다윗이 압살롬에게는 너무 엄격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암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압살롬에 대해서는 엄격할까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암논이 지은 죄는 다윗이 지은 죄와 비슷해요. 성적인 문제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암논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충동 그거 억누를 수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암논에게서 누굴 봐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대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제일 맏아들을 죽였어요. 암논을 죽였어요.
보통 이 막내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약간 좀 극단적인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어요. 막내로 태어나면 내가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막내가 제일 귀하다 하고 막내를 이렇게 이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는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맏이가 제일 귀하다, 이렇게 반대 성향을 갖기도 합니다. 추측컨대 다윗은 암논이 어떤 사람인가를 떠나서 맏아들이라서 되게 귀하게 여겼나 봐요. 그래서 압살롬이 맏아들 암논을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많이 나고 상실감을 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형제들과 다 우애하고 지냈지 자기 형들을 해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상. 암논은 경험상 이해가 되고 압살롬은 자기 인생의 경험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한 사람에게는 엄격해지는 것이죠. 우리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죄든 그 죄가 가진 무게말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의 죄는 가볍게 재고 어떤 사람의 죄는 무겁게 재는 죄를 달아보는 마음의 저울이 고장나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불균형,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판단하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인생의 절정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았던 그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균형 잡힌 판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러하니 어떤 사람은 관대하게 여겨주고 내가 그렇지 않으니 어떤 사람은 엄하게 대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우리 마음의 균형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균형은 경험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는, 젊은 시절부터 정말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하나의 주제는 뭐냐 하면, 내 인생의 관점을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바라실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성경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올바른 균형 잡힌 생각과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자기 경험에 의지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친 삶을 살면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다윗보다 절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더 균형을 잃기 쉽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짐 또 다짐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균형 감각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만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죠? 자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기울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 진짜 무엇이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죠. 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세상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균형 감각이야말로 분별력이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 위에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이야기해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아름다움을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외모가 아름답고 머리카락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머리를 자르는데 그 머리털의 무게가 여기 200세겔이라고 돼 있는데 키로수로 따지자면 한 2.2kg 정도 됩니다. 야, 남자 이 머리카락이 2.2kg가 되려면 얼마나 머리숱이 많아야 돼요? 머리가 아주 숱이 많고 윤기가 흐르고 머리털이 굵은, 누구나 봐도 탐스러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이냐 깊이 생각하기 전에 이미 그 아름다운 외모를 보면서 압살롬을 좋아해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미 큰 뭐라고 그럴까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겨우 아버지에게 사면을 받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인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날이 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압살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름다움은 별거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정말 아름다워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내면, 압살롬의 영과 내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압살롬은 자신의 외모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인정의 대상이 되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은 소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아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겠죠. 아버지의 사랑이 고프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비어져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빈 공간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다 누구나 아름다운 외모와 정말 부족할 데 없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다 받고 큰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서 아름다운 외모를 타고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 둘 중에 하나가 비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 둘 다가 없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빈 자리가 우리 안에 망가되어 있는, 우리 안에 부족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면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막내 아들이라고 사무엘이 와서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했을 때 8번째 아들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됐습니까? 그 비어져 있는 부모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채웠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 많이 받은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삼마와 이런 아들들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아버지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의 형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에요. 압살롬에게 비어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2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막 가슴앓이하는 그 2년 동안 압살롬이 배우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압살롬은 백성들이 그의 외모를 칭찬하고 그를 아름답게 여겨주는 것에 도취되어 자기 내면에 비어져 있는 그 공허함을,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결국 최후를 맞이할 때 그 아름다운 3단 같은 머리가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탁 걸려가지고 자기가 타고 있던 말은 빠져나가고 머리는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채 있다가 요압이 던지는 창에 찔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자기의 삶을 결정짓는, 죽음을 가져오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솝이라고 하는 그리스 지혜자가 있죠. 이 사람이 이솝 우화를 썼는데 거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마시다가 물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머리 위에 있는 아름다운 관과 같은 이 뿔을 보라, 그러면서 자기 아름다운 뿔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 비춰진 자기의 가느다란 다리를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내 다리는 얼마나 볼품없고 가늘고 약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을 마시고 뒤돌아서는데 뒤에서 사자가 으르렁 달겨듭니다.
깜짝 놀란 사슴이 막 뛰어가죠. 그렇게 볼품없다고 한심하게 여긴 다리가 사슴을 살려줘요. 막 도망가다가 수풀에 들어가서 뿔이 나뭇가지에 탁 걸려서 꼼짝 못하게 돼서 결국 사자에게 잡혀 먹힐 순간이 되죠. 이렇게 아름다운 뿔이 결국 나를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약한 부분이, 우리 삶의 보잘것없는 부분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언가가 결핍되었다고, 부족하다고 탄식할 일이 아니라 상처받고 하나님 왜 난 이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한 반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압살롬은 그러한데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13장 39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잖아요.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했으니까 사면을 해주고 외할아버지의 집 그술 땅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오게 했으면 아들아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안아주고 왕자의 자리에 복권시켜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안 보려고 해요. 예루살렘 어떤 집에다가 유배시켜 놓고 다시는 나는 압살롬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압살롬이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고파서 말이죠. 도대체 다윗은 왜 이러는 걸까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안 사랑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압살롬에게 마음을 인색하게 쓸까요? 압살롬이 나중에 창에 찔려 죽고 나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하고 탄식을 하면서 다윗이 웁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윗이 가까스로 왕권을 지켰는데 그런데 너무 슬프게 부르짖어 우니까 요압이 한마디 하죠. 다윗에게. 왕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운 군사들이 왕이 이렇게 우는 바람에 다 풀이 죽었습니다. 왕이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씻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정말 압살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 표현을 안 합니까? 사랑하는데 죽은 다음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부르면 뭐 합니까? 살아있을 때 압살롬이 눈앞에 있을 때 사랑한다 말해주고 끌어안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 훈련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미숙합니다. 다윗조차도 말이죠.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주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이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정말 남루 한 꼴에 있는 이 한심한 아들을 두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멀리 마을 바깥에 아들이 보이는데 아버지가 막 뛰어가서 이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너는 내 아들이다. 소를 잡아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이 아들이 왜 그렇게 재산을 탕진했는지 아버지에게 뭘 잘못했는지 따지거나 멀리하거나 냉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끌어안죠. 포용하고 용서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반면에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압살롬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요.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인색했다. 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을 묻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마음대로 다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압살롬의 마음속에 앙심을 만들어내요. 아, 아버지 너무하네 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이 나중에 아버지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입을 맞추고 화해를 했지만 앙심은 남아요. 그래서 15장에 가서 압살롬이 결국에는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용서했으나 풀리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다윗의 잘못된 행동이 바로 그의 죄인 것이죠. 법적으로 사면했다면 인격적으로도 용서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사면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왔으나 인격적으로는 용서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압살롬에게 앙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먼 밖에서 우리를 보고 달려와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다윗처럼 우리도 주저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혹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자기 잘못한 걸 뉘우치거나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해픈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들이 마음을 지나가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대로 흘려보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대로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아낌없이 베풀고 끌어안아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관계 안에 심어둔 악한 사단의 모든 회방과 그들의 묶음을 다 풀어 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있어지길 바라요. 그 능력은 여러분이 웅크리고 나는 존중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면 그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넓은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멋진 청년들, 멋진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과 결핍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나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능력과 지혜가 가득하신 분이시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다고 탄식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채우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색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용서하고 품어 하나님의 사랑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